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날마다 은혜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님께 함께 감사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자, 오늘은 5계명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계명 전에 이제 122문에 보면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배웠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인데 이것이 요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먼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받는 것 대접받고 싶은 마음처럼 그들도 대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순종을 못할 계명 같죠? 예. 어떻게 우리가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내가 대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떻게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그렇죠. 자, 명령과 함께 주님이 약속이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이 길 거라고 주님이 장수하고 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4문에서는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겠죠.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부모를 가르치고요,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을 향해서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뛰어난 은사가 있는 분들, 어떤 분야에 있든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정과 교회와 국가, 우리가 속한 곳이죠. 가정과 그다음에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모라고 말하는 거죠. 가정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부모,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포함되겠고, 교회에서는 직분자, 목사와 또 집사,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연장자라든가 또 아무튼 윗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있죠. 위정자들,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된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하면서 이 계명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란 건 단순히 인사만이 아니라 이게 서로 간에 어때요?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또 그렇고 어른들도 다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윗사람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 또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정중히 말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중히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별로 이렇게 안 듣게 되면 좋지 않겠죠.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보다도 걱정이 좀 들죠. 안 듣고 있으면 걱정이 많이 돼요. 안 듣고 있으면 눈에 딱 보이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죠. 그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듣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주무시지 않게 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정중히 말하고 정중히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요즘 보면 아이들 많이 잔다 하더라고요.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 잘 안 듣는다 그래요. 심지어 뭐 5, 6학년 아이들도 막 수업 시간에 자고 선생님 이제 포기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이제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고요. 뭐 중고등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그 공교육이 거의 무너져 버렸죠. 그것은 이제 물론 쌍방간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그러지 않아야겠죠.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도 따라하지 마세요. 그 본받을 필요 없어요.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지 나쁜 것을 본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말하고 정중히 말하고 정중히 잘 듣고 그리고 또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때도 우리가 정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뒤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문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모든 의무를 여러 관계를 따라 육신의 부모같이 사랑과 상냥함으로 다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며 아랫사람들은 그들의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마치 부모에게 하듯이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윗사람은 부모같이 아랫사람에게 사랑과 상냥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친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서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나 또 우리 아이들이나 이제 갓 태어난 유아들도 사람으로서는 다 동등하죠. 다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건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로서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상냥과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아니지만 내가 낳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부모처럼 생각하고 대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목사님 저희 부모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부모와 같은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사랑과 상냥함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부모인 것 같아요. 윗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 해야 되겠고, 사랑과 상냥함이 필요하겠다. 난폭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은 어때요? 내가 부모에게 하듯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하는 버릇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더 부모에게 늘 부모에게 하듯이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부모에게 내가 하듯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가르쳐야 되죠. 부모에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지만이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잘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걸 잘 못 가르쳐 주면 어때요? 그냥 다 방종해버리고 그냥 묵인해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많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모가 어느 정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은 단순히 많은 걸 이렇게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랫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은 부모에게 하듯이 윗사람에게 큰 의욕과 즐거움을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제 어때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태도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가, 그거는 이제 표정이라든가 행동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기왕 할 바에 어때요?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좀 숨기고, 이렇게 그 숨긴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내는 것이 진실한 게 아니라 그걸 좀 내가 절제하고 눌러서 이렇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훈련이고 또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에게 주님이 어떤 태도를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쌍방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어때? 부모를 공경하라겠는데 너는 왜 이러니?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말씀은 꼭 그 말씀만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도 관련된 말씀입니다라고 아이들이 따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부모가 부끄럽겠죠. 그럴 바엔 어때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부모가 잘 갖고 쌍방간에 이렇게 이런 친절함과 또 그런 기쁨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일반적인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즉 아랫사람들, 윗사람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또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각각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이 있죠.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확장된 면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관계만 아니라 동등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포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사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각각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이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은 이제 쌍방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앞에 처음에 봤던 것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과 또 자신이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들에게 대접하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이웃을 대접하는 거라는 걸 우리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부터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가르쳐 준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사랑을 하고 대접해야 될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접이라는 것이 우리 집에 와서 초청해서 잘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 쪽에서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다 대접이라는 거죠. 대접. 특별한 어떤 이벤트로서의 대접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접하는 모든 관계가 다 대접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항상 했던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이 부분만 보고 다음엔 다른 부분들까지 보겠는데요. 아랫사람들이 이제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다. 윗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미덕과 은혜를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주의의 성질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그 인격과 권위를 방어하고 지지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는 자녀들을 이제 돌보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집에 왕이고 자녀들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목회자라고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고 자녀들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기서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윗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이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마음을 어때요? 내가 존중하고 공경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이제 깨져버리면 어떨까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로 거칠게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게 마음을 잘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좀 말로도 내가 적당한 말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행동으로도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 행동도 잘 고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이 이제 삐뚤어지고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말과 행동으로 내가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말과 행동도 우리가 존중을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구체적인 예로는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이 우리에게 섬기는 것들에 감사하고, 그들의 또 아름다운 모습과 또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그들이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기꺼이 어때요?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요구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기왕 할 바에 어때요? 즐거움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때로 물론 힘들 때는 제가 좀 이것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 부분 나중에 좀, 아니면 좀 며칠 지나서 좀 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도 어렵다고 한다면 아무튼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한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을 때가 있겠죠. 야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된 습관적이고 아주 나쁜 죄라면 매를 들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항상 매를 두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먼저 약속을 하죠. 너가 이렇게 몇 번 이야기했을 때 안 들을 경우, 반복해도 안 들을 경우는 그때는 이렇게 하고, 만약 그래도 너가 계속해서 나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몇 대를 때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런 절차들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부모가 막 때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 어때요? 따르고 그 안 좋은 버릇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매를 못 들게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막 개정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정에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 징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뭐든지 매를 들으란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까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리고 굉장히 엄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는 매를 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공지를 해야 돼요. 갑자기 화내가지고 때려버리면 어때요? 서로 기분이 상하죠.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그냥 서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건 아니고, 물론 실수했으면 어떨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부모가
미안하다, 내가 좀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분노를 해서 표출해서 이렇게 했다, 말의 실수라든가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를 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지위에 따라 충성해야 되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지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그들의 연약함과 단점들이 있겠죠. 잘 인내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줌으로써 존경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잘 되지 않을 때, 아랫사람으로서 부모를 향해서 이런 공경하고 존중하고자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엄마와 아니면 선생님과 어떤 분을 향해서 싫고 믿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예. 기도부터. 하나님, 제가 그들 존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이 고쳐지길 바라기보다도 내가 고쳐지길 바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또 물론 이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은 우리 아랫사람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존중하는 것이, 말과 행동과 또 우리가 마음으로 존중을 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본받게 되는데, 그래서 선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잘 가정에서 될 때 사실은 학교에서나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게 되다 보면 이것이 교육이 안 되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막상 거기 직장에 들어가면 또 이제 그런 자기 연약한 관계를 잘 못하는 부분에서 깨지죠. 동료들과 관계가 깨지고, 또 이제 친구들과 그렇구만, 윗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그렇고, 아랫사람들에도 관계가 그렇고. 근데 내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나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이렇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녀들도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분명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 주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뛰어나가지고 막 1등, 2등하고 막 높은 성적 갖고 해서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기술과 어떤 그런 재능으로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실은 외톨배기가 될 수 있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이 관계를 배워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 이제 사춘기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부모는 많이 인내해야 되겠고, 또 자녀들도 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들을 겪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셔서 이렇게 잘 새롭게 되는 그런 가정과 또 모든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때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서로가 배려하고 또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은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잘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한번 우리가 더 순종하고 따라 보려고 우리 자녀들도 노력해보고 부모들도 노력해 보십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고 내가 고치려고도 해보고, 잘 안 되면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윗사람과 또 아랫사람과 이런 질서 속에서의 관계, 또 동등한 사람과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각각의 의무들, 사랑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배우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속에 살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을 다시